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말씀을 그리다 시간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그리다를 통해서 같은 주제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잠시 되짚어 보면 먼저 곽영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탄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또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요셉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언약의 저주였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저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 후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김종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시는가? 바로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웠던 직분자 엘리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수넴 여인은 직분자 엘리사를 귀하게 대접하였고 주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 또 작은 섬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박상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심의의 저주를 들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곤고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김종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이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도 어려움과 고난은 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운동 경기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는 원형 경기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기장에 둘러앉아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즐겨보곤 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시합을 하기 전에 고된 훈련을 합니다. 지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면 단 몇 번의 경기를 뛰기 위해서 4년에서 5년 동안이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고된 훈련을 통해 경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당시 경주자들은 경주하기 전에 불필요한 모든 옷을 그리고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나체로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경주하는데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수가 경주를 시작하면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내던지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을 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거슬리는 모든 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이어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은 바로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얼매이기 쉬운 죄를 찾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부분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지만 개인마다 특별히 약하고 또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어떤 죄에 자주 얽매이고 넘어지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공상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생각과 또 가치관의 근거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돈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자녀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항상 자녀가 엇나가지 않을까, 잘 못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게 간섭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적절히 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과하고 또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버리고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현재 어떤 죄에 매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다면 경주자가 모든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경기를 치르듯이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적이고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일들을 끊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라는 말을 좋아하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적당히 하고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힘을 적절히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쟁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일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이고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동의는 되고 이해는 되지만 사실 마음이 쉽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여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다.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보겠다. 우리는 그런 결심들을 새해마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심은 봄이 찾아오기도 전에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계속 결심하고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에이, 해도 안 되네 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은 자신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면서요. 결국 하나님도 저는 어쩔 수 없나 보네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넘어집니까? 왜 수없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래도 결심은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수고하고 힘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국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심이나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아픔, 그리고 모든 슬픔들을 당하시고 우리가 매달려 싸야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보다 우리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고 부추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다짐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달리는 그 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주가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일주일만 감당해야 되는 짧은 경기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열심히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짧게는 70년, 길게는 80년이라는 꽤 긴 마라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긴 마라톤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긴 마라톤을 하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마치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긴 경주 중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코로나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면 힘이 나겠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힘을 내서 경주를 마치겠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다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해로운 것을 빼앗고 좋은 것을 주듯이, 그리고 또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매를 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에는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책망을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곧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감독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점수를 매겨서 탈락이라는 결과를 선포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셔서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일을 포기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의 경주는 행복한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 전에는 달리고 난 후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달리고 나서 마시는
그 물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달릴 때는 비록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달리고 난 후의 기쁨은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미포교회 모두가 이 달리는 즐거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또 믿음의 경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